우리는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면서 또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들음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던 요셉의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도치 않게 예상하지 못하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4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황 속에 놓일 때마다 주님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 인생의 진정한 쉼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면서도 그 상황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져야 될 중요한 의식 하나, 그것은 긍정적 섭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으며 도대체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고 해석되어지지 못할 때 답답함,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너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긍정적 섭리의식으로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시간, 해석되어지지 않는 시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은 없을지라도 도망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인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태도 하나,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는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그 상황을 우리가 지혜롭게 또한 견디며 이겨갈 수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한 사람의 답답함이 아니라 온 가족의 답답함으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베냐민을 이제 야곱이 내려놓게 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의 가정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고 자유함이 찾아왔으며, 그리고 애국으로 가서 해야 될 그들의 자녀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음을, 내가 한 사람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혹시 고집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아니한지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을 향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하여 총리 앞에 섭니다. 총리 앞에 서게 될 때 이전과 다른 모습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물론 시몬이 감옥에 잡혀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때는 없었던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총리 앞에 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궁금했던 베냐민이, 동생 베냐민이 그 형들과 함께 그 무리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형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요셉은 기뻐함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요셉의 형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똑같은 상황 앞에 이렇게 다른 모습이게 했을까? 20여 년 전, 아니 벌써 20년이 넘어버린 그 시간 속에 과거에 저질렀던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여전히 긴장하게 하고 불안하게 했다. 진정으로 분명 우리는 이 요셉의 이 상황 속에, 그리고 이후에 이 야곱의 가족의 일들을 알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그 가정의 문제를 풀어가시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현재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현재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됐고 왜 이유는 여기에 놓여져 있게 됐는지에 대한 해석들이 되어오지 않는 인생의 순간,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그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미래와 희망. 이 진정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기 위해, 또한 진정으로 희망찬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지나온 날에 나의 삶 속에 있었던 그 심각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잊어버리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지만,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과거 속에 묶여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 그들이 저질러버린, 그러나 진정한 마음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똑같은 상황 속에 다른 모습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총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용서의 은혜입니다. 사죄의 은총입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과거의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어두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범죄 앞에, 죄 앞에 있는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이유, 그것은 과거의 죄악에, 과거의 어두움에 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도 역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신약의 시대에도 역시 동일하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확신 하나, 그것은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게 될 때 먼저 고쳐야 될 한 지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인정하고 진실한 마음의 무릎을 꿇어 죄의 용서를 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될 때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긴장할 수밖에 없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잔치에 초대받았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좋은 일 앞에서도 여전한 긴장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차 한 대를 샀습니다. 정말 사고 싶은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함께 동시에 찾아오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불안함, 두려움입니다. 또 이렇게 좋은 차를 샀는데 차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지? 그와 같은 일이 사람으로 차 앞에서 제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샀으니 꿈에도 원하는 집을 들어갔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집을 들어가게 되게 될 때 아무 곳이나 함부로 들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집에서 또 불안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사건 터지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그 집을 사놓고 기뻐하기보다는 집에 들어가게 될 때 이것부터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들어가면 안 되고 무엇부터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 아버지 말씀으로는 오강부터 들어가야 된다. 오강단지 먼저 들고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긴장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이 요셉의 형들에게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모든 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를 들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 좋은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들의 해석이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찬 해석입니다.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류당하고 달려들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예가 되어져 버릴지 모른다고 해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빼앗기게 될지 모른다라고 해석합니다. 과거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사죄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될 때 사람은 늘 부정적 해석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과거에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겨버리지는 것은 경계하시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과거에 잘못했던 일에 관해서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게 되게 될 때 우리의 죄악이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눈처럼 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죄의 확신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함 속에 빠질 수 있었지만 또 우리의 자녀들이 늘 그렇게 실수하고 또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제일 안타까운 모습 하나가 있다면 늘 지난날의 실수를 기억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던 것 때문에 또다시 고개 숙인 하루를 시작하고 또다시 확신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일까요?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고개 떨굼이 부모에게 또 다른 아픔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그리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한 태도로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다고 하면 십자가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의를 구합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그리고 그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기를 또한 원하시는 하나님. 더 이상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힘있게 자유하게 뛰어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사죄의 확신을 갖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죄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게 될 때 모든 일 앞에서 긴장하고 또한 해석을 또한 부정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서 헤아리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비록 연약한 또 실수들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내일을 기대하며 뛰어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의 모습처럼 하나님도 역시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더 이상 과거의 매임이 없이 뛰어가는 그 모습이기를 기대하실 것이다. 이 사죄의 은총을 확신으로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새로운 하늘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던 끌려가게 되는 건 아닌가? 노예로 팔리는 건 아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쫓겨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들의 우려와 다르게 그 잔치는 참으로 기쁨으로 가득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고 돌아갈 때 요셉은 그 형들의 곡식자루에 한가득 그렇게 또다시 부어 놓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도 역시 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 그들에게로 다시 돌리고 곡식을 가득하게 채우는데 요셉이 또 의외의 행동 하나를 합니다. 그것은 베냐민의 식량자루에다가 은잔 하나를 넣어라. 여기에서의 은잔은 고대 정치인들이 어떤 일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때 점을 치는 도구로서의 은잔입니다. 요셉이 그와 같은 것으로 이제 미래의 점을 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이 당연하듯이 사용되어졌던 그 이제 점 치는 용도로 써졌던 그 은잔 하나를 자루에다가 집어넣는 것. 그것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당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자는 늘 긴장감과 불안감 속에 내일을 예측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향해서 이제 그 은잔을 돌리면서 이제 미래의 점괘를 보는 일을 했던 그것이 당연시 여겨졌던 그 시대에 요셉이 그 한 장 하나를 집어넣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베냐민의 곡식자루입니다.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는 형들은 그냥 그 총리의 호의 아래 감사함으로 잔치를 마치고 그의 고향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사람이 찾아오더니 우리 주인께서 은잔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들이 가져가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스스로 그 일을 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확신에 차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던 만큼 이 형들은 만약에 우리의 곡식자루에 그 주인이 총리가 찾으시는 은잔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 앞에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죽어도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확신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곡식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풀어제치는데 우려했던 그 일이 일어납니다. 곡식자 위에 은잔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의 곡식자루가 아니라 베냐민의 곡식자 위에 은잔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떠나오게 되게 될 때 그렇게 걱정하는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대표적으로 유다가 얘기를 했지만 모든 형들의 마음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베냐민 데리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갔는데 죽어도 좋습니다. 아니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은잔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나오게 되게 될 때 그 형들은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44장 14절로부터 34절에 걸쳐서 이 유다가 대표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는 어떠했으며 계속해서 이 베냐민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 14절부터 34절 44장 그 전체에 그냥 가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 한 가지, 요셉은 왜 그랬을까?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과거의 상처를 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경험했으니까 그에게 있어서 과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마음으로 용서했을 이 요셉이 왜 자꾸만 짓궂게 자꾸만 이 상황을 꼬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어두웠던 시간들에 관한 보상을 충분히 받았던 요셉이었어요. 내가 여유로워지면 과거의 것이 추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여유가 없으면 과거의 것은 상처로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과거는 추억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힘이 주어졌을 때 그의 행동을 보게 되게 되면 멀리 있는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던 보디발의 아내부터 그리고 자기와 약속을 잊어버렸던 술 맡은 강원장부터 처리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셨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처럼 요셉도 그렇게 과거의 시간들을 용서이었어요. 그랬으면, 그렇게 용서했다면 그냥 형들을 딱 만났었을 때 얼마나 쉽게 나이스하게 형님 접니다. 45장 5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지난날의 그 일에 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딱 그냥 만났었을 때 얘기해버리면 얼마나 시원하고 깨끗하고 멋있고 좋아요. 근데 너희들이 정탐꾼 아니야? 3일 가둬놓고 풀어놓고 좀 심했나? 너희 중에 한 사람 시므온 너 여기 있어. 그렇게 하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 증명해. 그런데 그러려면 베냐민 데려와. 네 동생들 데리고 와. 여기 없는 막내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벌써 넉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넉 달 후에야 이제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찾아오고 상황을 얼마든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쉽게 풀어볼 수 있는 키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키를 쥐고 계시는 분. 그 키를 딱 쥐고 있는 요셉이 딱 풀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아, 동생 살아있구나. 그렇게 했으면 그냥 그렇게 딱 끝내버리면 제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딱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요셉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가 적용하는 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때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대충감에 따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지난날에 부끄러운 것들, 허물진 것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그리고 마음의 무릎을 꿇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서 또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랬으면 이제 상황을 그냥 깨끗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자꾸만 상황을 이렇게 꼬아가는 걸까? 형들이 요셉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다고 하면 하나님 그냥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꼬지 좀 마르셨으면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하시려고 하면 좀 시원하게 그냥 멋지게 그냥 하나님 다 그냥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32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그냥 곧바로 나이스하게 한 달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 딱 멋지게 승리하게 하시고 딱 그렇게 약속의 땅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되는 그 거리 안에다가 40년 동안을 뺑뺑이 돌리시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또 곡식 샀으니까 곡식 얻었으니까 그리고 정탐꾼의 문제도 해결이 됐으니까 그리고 묶여있던 시므온도 다시 버리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라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앞으로도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4개월마다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단순한 문제 해결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앞으로의 5년은 어떻게 할 것일까?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한정없이 있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뭔가를 사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그 돈이 한정없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가지고 가서 좀 몇 개월 먹다가 또 사러 와서 이게 아니라 아예 일이 와야 합니다. 단순한 해결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 그래야 이 흉년의 때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요셉은 이 베냐민, 생명과도 같은 그 베냐민,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아버지 야곱이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서운함으로 얘기하자고 하면 한없이 서운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인생 아닙니까? 베냐민만 자식입니까? 시므온은 자식 아닙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고 그냥 갇혀있는 나는 내가 갇혀있을 때 아버지는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생각도 안 하시다가 베냐민 문제 걸리니까 즉각적으로 뛰어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인생의 때로는 참 야속하다 싶을 때 있습니다. 나는 사람 아닌가? 나는 아들 아닌가?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고 내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닫고 상태로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나는 아닌가 싶은 서운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있게 될 5년의 이 흉년의 문제를 또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요셉의 가족, 요셉의 형들의 모습들을 위해서 그는 또 한 번의 꼬이는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단순한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기초로 한 축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당장 돈이 없으면, 돈만 주어지면 내 인생이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고 뭔가를 시도하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보기를 시도하지만, 그렇게 복권에 당첨됐으면 100%의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될 건데 왜 90%가 넘는, 아니 95%가 넘는 사람들이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으로 놓여지게 될까요? 그 돈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 주어지는 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잠깐의 복이 아니라 진짜 복, 그 진짜 복은 변화를 기초로 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리한 과정, 이 꼬이고 꼬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변화는 지난날의 죄악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의 아우 요셉에게 했던 그 일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 그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꼬여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또 다른 변화 하나가 있다면 그들이 서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20여 년의 시간,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20여 년의 세월이 그냥 살았으니까 산 것 같았지만, 사실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했었을까요? 살기는 살아도 그냥 사는 거였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될 상황을 딱 이렇게 놓여지게 되게 될 때 그 아버지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예전에 너희들이 내 아들 요셉을 그렇게 해버리더니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냐 모르겠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20여 년 동안 여전히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 10명의 요셉의 형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로 응어리져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동생이 요셉이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라고 그의 채색 옷 입은 것으로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자기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죄를 지었던,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정상적일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옷을 찢으며 그렇게 슬퍼할 줄은 몰랐던, 그 일로 인해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응어려진 채로 있었던 그들, 그런데 이 꼬이고 꼬이는 이 상황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지난날을 자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지난날의 시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시간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이며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상황을 통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꼴보기 싫었을 요셉뿐 아니라 베냐민까지라도 위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변화가 그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들이 장차 5년의 흉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장차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파의 리더가 되어지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뽑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오늘 너희의 삶을 그렇게 이끌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고여지는 여전히 길게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계속되어지지 않을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렇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내 인생을 향한 선하신 계획과 또 가장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20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하고 정말 진솔하게 머리조차도 맞대본 적이 없었던 자녀들이 그 시몬의 문제로, 식량 문제로, 베냐민의 문제로 아버지와 상의하기 시작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걱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담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이 해석되지 않는 시간 속에도 또 답답한 이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진행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도치 않았던 시간들 속에서